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듣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은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려고 그러고 변개시키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이 뭐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아라. 어리석은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하나님 이름 팔고 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와서 아무리 타협하라 타협이 안 되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되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하늘 아래 종교 로마 캐톨릭 하나님 이름 파는 게 그렇잖아요. 로마 캐톨릭이나 캐톨릭에서 나온 러시아 정교회나 또 영국의 성공회나 또 개신교나 만약에 타협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타협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들과 타협하고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주님이 규명하시잖아요. 소리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만 히브리 말로 하니까 소리는 들리지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답답하지요. 그냥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주님께 건의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천국을 아는 신비를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천국의 신비가 알려졌느냐?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5장 6보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하나님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연인을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인을 왜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는 누가 왕입니까? 루시퍼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땅에 내려온 루시퍼가 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땅에 들어온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하늘 아래에서 발달시킬, 경제적으로 발달시키고 과학적으로 발달시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게 들을만 하잖아요. 그게 그럴듯하고 들을만 하잖아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거의 다 넘어가죠, 거의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럼 100% 다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바울처럼 성령 받으면 깨닫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살 때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지요. 그런데 30세쯤 돼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에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다. 마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정체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분별하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이들로서 순전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항상 먹어야 돼. 말씀의 젖을 먹어서 내 입이 탁 벌려졌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성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입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 안 보이면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별의별 소리로 다 해도 그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이를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브를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이 안 넘어가지요. 뱀처럼 지혜로우지 못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뱀이 그렇게 이브한테 얘기했는데 아담이 이브를 너무 살아가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선과학의 지식이 남을 갖다 먹었어. 개신교 목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하고 같은 형제 자매가 왔는데도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살은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상의 교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교리,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면 하늘의 교리를 말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의 교리 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이단 개수야. 저 미쳤어. 돌았어. 정신병자야. 마귀 들렸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당했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타협하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완성되지 못했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을 때는 자기 형제들하고 유대인 동료들하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다마스커스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압송하라는 그 요즘 말은 체포영장까지 바울의 손에 들렸잖아요. 그만큼 신임 받던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180도로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일을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타협되겠습니까? 그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제자들 다 그랬지만 그래도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 화목해야 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적당히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그게 옳은 것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돼. 그게 정상이야. 저기 이상해졌어. 근데 미쳤나 봐. 맨날 혼자 있기만 하고 타협도 안 하고 정신병원에 가야 돼. 뭐 별의별 소리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사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적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란 말은 형제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악이 극에 달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럴 때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 가리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야는 편안했습니까? 엘리야도 어려움 당하지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빵조가리 고깃덩어리 하나씩 물어다 주는 그거 가지고 연명하는데 그거 생각해봐요. 중원만한 새가 물어다 주는 그거 먹고 얼마나 살겠나. 이게 시련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시련 속에서 엘리야가 너무 어려우니까 죽기를 구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저 적그리스도한테 다 고개 숙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서 6,000명. 잘하세요.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7,000명이 어디 나와? 어디에서 7,000명이 나오나? 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7,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빌딩이 무너지고 얼마나 엄청난데 7,000명만 죽습니까? 그 7,000명이 누구예요? 바알에게, 세상 것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마에 짐승배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7,000명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7,000명이 죽었다. 어떡하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엄청난 시련이 오기 전에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무병장수할까? 하늘 아래 그런 걸로 꽉 찼잖아요. 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엾게 여기시고 누구를 자비를 베푼다. 누구에게?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 바치고 열심히 감사헌금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심받은 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채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거. 그 유대인 가운데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120명을 주님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종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건 아무 피조물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보여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바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 손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우상을 맡기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세모는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쓰시려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팔은 이스카리 유다도 마치 가룟 유다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들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누군가는 그걸 담당해야 돼. 그런데 너는 네가 담당해야 되니까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이런 쉽게 말하면 악한 일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있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도장인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조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이 둥근 지구에서 말입니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이로 제사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먹고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대해도 그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날 낳아준 부모든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친구든 해당이 안 되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지요. 거짓말로 그래 열심히 예수 믿으면 돼.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시작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심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봐라 침례 요한이 고백했는데 내가 틀린 거다. 백날 얘기해 쓸데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말을 믿고 돌아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잠언 그랬잖아요. 칭찬은 시험하는 거다. 칭찬받으면 여러분 시험 때 오른 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험하는 거 안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칭찬하지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그 능력을 행하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얼마나 붕붕 뛰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마땅히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공핍과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어려운 길이야.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니까, 그게 직선길이니까 내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확실히 아셨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나는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내 아버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 날 부르셨나. 각자가 자기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